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비가 아주 자주 내리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해서 좀 맑은 날이, 화창한 날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또 너무 덥고 뜨겁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예배당 들어오시다가 뭐 좀 어수선한 것 이렇게 보셨겠지만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이 부속품들을 이제 조립해야 될 부속품들을 실내에 다 놓아둘 공간이 안 되니까 바깥 마당에 쌓아두고 있는데 비가 다행히 오지 않아서 그나마 이 부품들이 상하지 않고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말 그대로 욥에 관한 기록이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욥기인데요. 욥하면 우리가 대체로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받은 사람, 이유 없이 고난의 상징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유가 없이 진행되는 일은 사실 없죠.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욥을 통해 일어났던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18번째 순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경이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욥기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일 수도 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책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순간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한 적도 있었는데 욥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한마디로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그렇게 표현해도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던 당시에 보면 사실 믿음으로 보면 신앙의 성숙함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욥이 사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욥의 행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욥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 후에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잔치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일을 행했을까? 아니면 잔치가 끝난 후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 앞에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위해서 습관처럼 자녀들을 다 불러 그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영적인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잔칫날 다음날 어떻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노곤하고 말이 아니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결혼 다음날 왜 이렇게 부모인 내가 피곤하고 힘든지, 혹은 부모님 환갑잔치, 칠순잔치 치러드리고 나면 그러면 왜 자녀된 자들이 더 피곤하고 힘든지, 혹은 이사한 뒤에 손님들 초청해서 집들이 하고 나면 그럼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꽤 힘들고 피곤해도 마음은 후련하고 홀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긴장이 확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명절 연휴에 교통사고 비율이 귀성길보다 귀경길에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고향에 갈 때보다 고향 가서 뭐 이런저런 즐거운 일 다 하고 돌아올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할 때 가만히 보면 이기고 있다는 안일함 때문에 주로 역전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능시험 끝나자마자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고 태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범죄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제일 쉬운 예로 사람이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훨씬 더 안일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축 늘어지기 쉽죠. 자, 그런데 욥은 오히려 그가 부유할 때, 문제 없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을 때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그가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정을 외적으로는 화목하게,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룩하게 이끌었던 참신앙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욥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 역시도 욥의 행사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자녀는 그런 부모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도 갑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마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 눈치 보느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우리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고 단절되고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욥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교훈으로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 또는 그 자녀의 자녀, 후손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살고 복되게 살고 복 있는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 복된 모습을 본받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잘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해서 잘 되는 것 아니고,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것 아니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고 복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복 있게 살아야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그 벌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와 그 후대 1000대까지 복받는 길이 자녀 교육 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때,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됐죠. 근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황당한 일이죠. 아니, 세상에 태어났는데 곧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아비 다윗의 죄 때문이다. 이것밖에는 뭐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후에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그때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또 태어났거든요. 앞서서 죽은 아기와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아빠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전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삶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가 솔로몬이죠. 여러분,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였는데 그들이 죄 중에 거할 때 태어났던 아기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부모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태도와 삶을 온전히 세운 다음에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복을 물려받고 이어받고 본받아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복 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출애굽기 그 10계명 말씀대로 3, 4대까지가 그 죄와 저주를 똑같이 받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이 온전해진 후에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10계명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리라고 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전도는 누구 전도하는 것이냐? 자녀 전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서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 전도해야 돼요. 신앙교육 무조건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전도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삶으로 전도해야죠. 내가 그렇게 보여주며 전도해야 그나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 믿고 축복의 반열에 서 있다고 해서 자녀가 절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우기 위해 말로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말 가지고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복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 사는 모습 보고 저러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모습을, 그런 영향을 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님 사는 모습 보니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복된 가정이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복 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13살 때 수술받는데 피가 모자라 수혈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바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근데 에이즈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혈 잘못 받아서 에이즈 걸리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라이언 화이트 13살짜리 어린 소년이 얼마나 해맑고 밝은지 모릅니다. 항상 웃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니까 벌써 한 40년 전쯤 일이죠. 또 당시 세계 최고의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그 소년을 만나서 병문안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미국 전역에 유명한 그런 소년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년은 5년 동안 투병을 하던 끝에 18살에 죽게 되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에이즈에 수혈 잘못 받고 에이즈 걸려 죽는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다른 것이면 내 것이라도 대체해서 그냥 이식이라도 해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해줄 것이 없으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때 그 라이언 화이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아빠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저에게 없어요.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입으로 나오는 말만 가지고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빨간불 신호 위반인데 그냥 다 어기고 지나쳐가요. 자녀들에게는 너는 꼭 신호 지켜야 된다,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우리 아빠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구나. 그 아이들, 자녀들 마음에 오히려 분노를 심어준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집에 손님들이 와 계셔요. 이렇게 하고 뭔가 거절을 합니다. 혹은 지금 우리 애가 들어와서 막 들어왔는데 밥 차려주고 해야 돼서요. 뭐 이렇게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근데 아이가 보니 실제로 집에 손님은커녕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은 야, 너 냉장고 열어서 알아서 차려 먹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말 안 하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 안 하게 되죠. 자녀들과 대화가 끊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요즘 상담 프로 TV 많이 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든 무슨 2호선 상담가 이런 분들 나오는 프로를 보면 대단한 일 가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래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가다 보니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은 금방금방 잊어도 자녀들은 그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다 기억하고 새겨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다 꺼졌는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때는 소용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자녀와 후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내가 다 막아버린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모라면 굉장히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사는 것이 교육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들에게 제일 큰 사실은 유산이에요. 그것으로 영원히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히 화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고 자녀들 앞에서 복되게 사는 것, 그럼 부모로서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것을 보고 가장 큰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녀들 눈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 사실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예전에 기독교 세계라는 책에 실린 구미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님이 쓰신 간증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 7명에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으로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다 원룸처럼 붙어있는 15평의 사택에서 농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농촌교회 목회도 어렵지만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임하고 목회만 했다가는 살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사모님은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헛된 일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 부임하고 한 5달쯤 지났을 때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울리더래요. 이 농촌교회에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인만 몇 분 계신 이 농촌교회에 무슨 희망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이 곱씹어 봤는데 사실 이 목사님 자녀 7남매 중에 목사님 친자녀는 3명밖에 없었답니다. 4명은 입양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관계를 맺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신앙 안에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 몇 명밖에 없는 시골교회가 본인 자녀들로 인해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교회는 작아도 교회의 모든 부서가 다 있고 모든 세대가 다 있게 됐대요. 그래서 어르신 몇 명만 있는 시골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양동훈 목사님 이론대로 하면 농촌교회 부흥은 간단하더라고요. 단 그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 보고 부모님 신앙생활 보고 그대로만 따라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교회 부흥은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사실 교회가 약해지고 사람은 떠나가고 점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빈약해지는 것이죠. 아마도 목회자인 아버지 모습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또 사모님인 어머니 모습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 구미 명곡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슬람교는 성장세가 꾸준하대요. 흔들림 없이 조금씩이라도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교세가 탄탄하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부모님 자녀들은 다 이슬람교 100%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자녀들은 신앙은 자유다.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은 점점 줄고, 그리고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니까 잘 체감이 없는데, 그런 선교지에서 그런 이제 실제로 이슬람교와 접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슬람교는 앞으로도 걱정이 없대요. 계속 그 자녀의 대대로 이슬람의 교육과 그 신앙을 너무 철저하게 전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있다는 거 믿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 믿고 영생 있다는 거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짜라면? 그게 진짜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신앙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욥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나는 정말 복 있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나?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이에요. 애들을 그렇게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애들 보는 눈에 바르게 온전하게 생활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한테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욥처럼 바로 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천국과 영생이 진짜 있구나, 그것이 믿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다 은혜롭게 복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감사함이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 있게 살고 내가 제대로 살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와 또 그 후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좀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할지라도 우리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참 복 있는 모습으로 살고 우리 부모님처럼만 내가 살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복 있게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 화가 있어도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잘 설치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하나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그 신앙의 그 영적인 하나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그런 모습이, 그의 그런 온전하고 거룩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도 정말 영적인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본받을 자가 되어 하나님 정말 그 자녀와 후대를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주 안에 거하면서 삶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늘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계속 하나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더운 날씨에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덥지만 은혜롭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공사를 담당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도 믿음과 신앙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주님, 욥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롭고 복 있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복 있게 살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 안에 거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실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에 교회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특별히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